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교수는 젊은 시절 뉴멕시코 주에 있는 나바호족 인디언 마을에 작은 학교를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정말 환경이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걸치고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인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보면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아이였고 불평불만하는 아이였고 모두가 행복하며 즐겁더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놀이를 만들어 놀고 친구들과 노는데 뭐 별 재미없는 일인데도 까르르르 막 넘어가며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교수가 느꼈던 게 과연 저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무엇이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년을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방학을 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존 교수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연말이 되어 가족을 만나러 딱 가서 집 현관문을 딱 여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집 거실 한중간에는 커다란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었고 호화찬란한 그런 성탄 트리 빛이 비추며 주변에는 수많은 선물 꾸러미들이 막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늦둥이 한 동생이었던 10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그 늦둥이 동생이 막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행복해하고 성탄절의 기쁨을 즐겁게 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존 교수는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집에 오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다시 쉴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이제 늦둥이 10살짜리 동생이 자기 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는 수많은 장난감과 많은 누릴 것들이 있는데 그 장난감은 이미 침대에 널브러져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날 받았던 그 성탄 선물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그것들도 이미 뭐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자기 친구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존 교수는 이 인디언 나바호족 아이들의 모습과 자기 동생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하며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그렇구나. 행복은 절대 좋은 환경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돈이 많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삶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요, 우리가 가진 이 행복관과 좀 다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BC 1407년 11월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런 압제 속에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면 한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온갖 힘든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랐습니다. 이 느보산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산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 여리고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에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봐라.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할까? 그들은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광야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에 떠돌이로 살다 보니 그야말로 피난민이 따로 없습니다. 비참한 몰골요 행색입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원망과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보는 눈앞에서 백성들이 죄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모습을 모세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작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는 말은 야, 그래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감과 다른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뭔가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말의 참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삶,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여수른. 자, 여수른이여라고 말하면서 야,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 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도우시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어떤 권력이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낼 때 말을 탄다, 마차를 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며 저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늘을 타고 이 땅을 살펴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근엄한 이 온 세계 열방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 영광의 칼이시고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약 한 2년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몇 명이 되는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약 60만 이상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파악했던 인구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고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성인 남성만 60만 명, 모두를 포함하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지만 숫자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대로 성인 남성이 60만 이상입니다.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강대국이라 불려졌던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이라고 불렸던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아수르, 바사, 미디안 수많은 제국들은 지금 모두 역사의 한 모퉁이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의 그런 작은 나라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야의 그런 여정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실제 우리를 돕는 방패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물리치시는 영광의 칼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광의 승리를 누리고 대적들을 밟으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와 비전과 많은 것을 가지고 쟁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헐리우드 배우인 윌 스미스가 주연을 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흑인 비즈니스맨인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기서 이제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왼쪽 편에가 영화 포스터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실제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의 일생을 윌 스미스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주연을 한 것이죠.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1954년에 밀워키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계부가 매일같이 엄마를 구타를 하고 위에 세 누나를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드너가 8살이었습니다. 8살 때 너무 그 새아빠의 폭행이 너무 난폭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8살 나이에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잡혀 감옥에 갔다가 그러면서 어린 아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되고 많은 집집마다 이렇게 갔지만 적응을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학대를 당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곳에 비참한 삶을 살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지만 여러 집을 전전하며 다니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학비가 없어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도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 오래된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자동차도 압류당하고 집도 없고 아내도 도망가고 그저 어린 이제 영화에 나오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역에 화장실에서 숙식을 하고 자고 먹고 노숙자 쉼터에서 처절하게
생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크리스 가드너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식 중개인을 만나가지고 주식 투자나 이런 일을 하는 쪽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라는 주식 회사를 세우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신화적인 사업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지금에 처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처소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셨는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 아래에 있다. 우리 아래에 하나님의 팔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글을 보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아이를 낳고 뭐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데 자기 이제 자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이 그런 영상을 보게 되는데 뭐 애를 저는 처음 보는데 이상한 뭐 의자에 앉혀놨더라고요. 근데 이 의자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자가 아니라 그 우리야 뭐 옛날에 하면은 뭐 줄 같은 게 달려가 흔들흔들 해주는 게 다였는데 마치 우리 어른들 그 안마 의자 비슷하게 생긴 의자인데 애를 눕혀놓으니까 의자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좌우로 돌아가고 막 아래 위로 움직이고 애를 막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난리 이게 막 의자가 움직이는데 참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야 아이가 그 최신식 장비의 기술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행복할까? 엄마의 팔에 안겨 있는 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는요 엄마의 팔이고 엄마의 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밑에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에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쫓으시고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8절 말씀에 보면 안전이 거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있고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가 있는 땅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 언제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내일일은 남 몰라요. 1950년 미국의 작가이자 가수이자 목회자였던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분이 만든 곡입니다. 이분도 참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젤마라는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 스탠필을 떠나버렸고 스탠필은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붙잡고 시작하려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권마저 뺏어갔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모습이 매우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탠필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스탠필아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대로 곡을 썼고
그 곡이 바로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문의 이 곡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의 햇빛으로부터 빌려 살지 않습니다. 내일의 하늘은 회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일은 내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은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이런 곡입니다. 아이라 스탠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뭐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넓으신 팔을 벌려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받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 위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그 책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 도우심 안에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셨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할 것은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몫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여러분의 목표, 비전 생각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참고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바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인생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행복한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바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들보다 더 지극한 행복은 뭐니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학위를 따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목표와 꿈과 비전을 이룬다고 정말 행복해질까요? 제가 과거에 2007년도 KBS에서 방영을 했던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총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가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2부에서 순례의 길이라는 그런 티벳을 거쳐 인도로 이어지는 그 티벳 불교인들의 순례의 길을 이렇게 집중 보도를 한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티벳 불교인들은 일평생 꼭 자기들은 티벳 사원으로 가서 고행을 하면서
뭔가 그 고행을 하고 사원까지 가면은 그 성지라고 부르죠. 그 성지까지 가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행복, 뭐 열반, 해탈 이래 가지고 자기가 뭐 석가보니 득도 한다, 불도 한다, 막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사와 루르라고 하는 형제가 저렇게 두 사람이 티벳의 이제 그 성지까지 순례를 합니다. 순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티벳 불교 성지인 조캉 사원이라는 사원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앞에 한 사람 누워 있죠. 저렇게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오체투지가 뭐냐면 사람의 5군데가 바닥에 닿는 거죠.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 이게 닿고 또 일어나서 또 닿고 일어나서 닿고, 이렇게 오체투지로 조캉사원까지 갑니다. 정확하게 집에서 출발한 지 약 186일, 약 6개월 동안 오체투지로 저렇게 가서 조캉사원에 도착을 합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저렇게 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손에는 뭐 나무 판때기 하나를 대고 무릎하고 여기는 가죽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가는데요, 그냥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힘든가 봐요. 그냥 가는 몇 걸음 걸어가서 엎드리는데 엎드릴 때도 앞으로 쭉 밀고 엎드려 갑니다. 네, 조금 더 가려고.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부사와 루르라는 형제가 결국 조캉사원까지 갑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거든. 제가 영상을 캡처를 했는데요. 자, 조캉사원까지 도착했는데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야, 뭔가 이 사람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겠다라는 그 행복의 표정이 있습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니까 얼굴만 깨재재하고 상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충격적인 말은 저기 혹시 자막에 보입니까? 자막에, 글씨 자막까지 같이 캡처를 했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에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조캉사원까지 갔다가 이제 뭡니까? 남은 거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살던 대로 사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목표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만족 가운데 사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적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자신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목적, 인간의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채우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나의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바로 저 천국이었다. 나는 저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좌우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도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내가 일평생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 소망은 구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얻은 것보다 가장 큰 행복은 영원 구원받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은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픔,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표현과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공간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지극히 행복한 자이며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